자, 이 시간 드릴 설교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 먼저 쭉 얘기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신약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배워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모든 신약 성경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충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것을 편하게 이 시간 얘기하는 시간을 한 시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이번 주보를 잘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어떤 시대적인 순서로 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이 되긴 기록되었는데요, 실제로 성경의 기록대로 순서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활동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다 살펴보면 예수님이 먼저 한 내용도 뒤편에 나와 있기도 하고, 또 뒤편 내용도 또 앞편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을 순서대로 다 정리한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생애고, 오늘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는데 웬만하면 주보만 보지 마시고 제 얼굴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음서. 네,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복음서에는 4개가 있습니다. 앞쪽 신약 성경 앞에 4개가 있는데, 각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기록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하고 만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대로 금방 다시 오실 것처럼 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실 갔다 돌아오시는 것처럼 금방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기다리는데 자꾸 본 그대로 오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어저께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오늘 할머니도 골골하시고 이제 이러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부활하고 그냥 이렇게 들려 올라가며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근데 시간이 막 너무 많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는 괜찮지만 이제 뭐 자녀들이나 다음에 오는 세대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이루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금방 올 것처럼 얘기했던 예수님이 금방 오시지가 않고 그냥 시간을 쭉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건 기록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각자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도, 그 다음에 부활도, 그 다음에 재림의 약속도 이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의 복음과 성경의 정통성을 지키려고 했던 어른들이, 이게 천주교, 가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되기 이전에 고난을 한참 받고 있었을 때, 한참 힘들었을 때, 그때 경건했던 어른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자기 시각으로 기록했고 어디서 들은 얘기를 막 쓰다 보니까 내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기록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회의가 열렸고, 그것을 통해서 4개의 복음서를 정하게 되었는데, 그 엄선된 그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대 복음서가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공관이란 공통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란 뜻을 갖고 있죠. 공간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게 복음서의 앞쪽에 4개 중 3개만 의미하고요. 공간복음이란 말은 성경 각자의 저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통된 시각으로 기록했지만 기록한 사람의 배경이나 역사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특징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성경을 다른 시각으로 기록을,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을 기록했어도 예수님의 어떤 특징들을 조금 강조하고 부각시키신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복음서들을 쭉 모아놔서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좀 이렇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복음서가 여러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딱 기록된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복음이고요. 그러니까 중복된 것이 굉장히 많겠죠. 또 때로 잘 몰라서 기록이 좀 안 되거나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강조점이 좀 빠져서 우리가 이건 덜 중요하니까 기록을 별로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갔던 그런 부분들도 다른 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성경마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 각각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음서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 권능과 영적인 면 등을 강조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거를 공간복음이다 라고 안 부르고 독수리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독수리복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리는 말에 대한 별명들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이 성경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표현이 될 때 각자 저자의 특성들이 나타나고 대상이나 성격에 따라서도 서로 차이점들을 보여서 코끼리가 이렇게 있으면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여기 종이 이렇게 있습니다. 종 보이시죠? 이렇게 종이 보이는데 이쪽에서 바라볼 때하고요, 요렇게 바라볼 때하고 요렇게 바라볼 때의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도 모양이 다르죠. 그렇죠? 전체적인 모양이 다른 것처럼 한쪽에서 예수님을 완벽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복음서들이 여러 개로 기록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마태복음은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언되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유대인 중심으로 표현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섬기고 막 이렇게 소처럼 일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의미에서 송아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켰다라는 데서 인자로 오셨다 그래서 인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왕으로, 종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적인 면을 강조하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된 부활과 권능, 영적인 복음,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자, 반복하겠습니다. 이제 결국 알아야 되니까요.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요, 한 글자,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이렇게 돼 있죠? 아시겠죠? 자, 다시 어떻게 돼 있다고요? 한 글자,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은요, 왕.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 누가복음은 인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각각의 특징들이 조금 다르다.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소년 시절까지 얘기, 이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들어두면 됩니다. 순서대로 쭉 들어두면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가 기록되는 서론들,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이래서 기록하고 있어요 라는 서론들이 처음에 나와 있는데, 서론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족보를 얘기하는 건 그 족보 안에 예수님이 거룩하고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구분해서 끌어서 그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 다음에 그 민족을 지켜오셨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분명히 이방 여인들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이방 여인들이 사이사이에 끼어드는데 하필이면 어머니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하죠. 근데 여러 명의 여자가 이방인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온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란 의미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출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구약의 예언대로 먼저 와서 그 얘기를 평탄하게 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고가 된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는 장면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잉태한 마리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몸에 나타난 것을 보고 이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띄워내는 그런 장면들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광야에서 외치고 물에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분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분이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증명해 오기도 하는 세례 요한의 자기의 역할들이 있어서 이렇게 와서 앞쪽에서 마지막 선지자 중 가장 큰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 그것도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냐면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첫 번째로 경배했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목자들입니다. 예, 목자들이 와가지고 먼저 예수님을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에게도 방문을 받고 경배를 받는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이렇게 예물로 드리죠. 이것은요, 참 신기하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죽음을 위해 드리는 예물들의 종류입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가져와서 귀한 것이라고 갖고 와서 드리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을 위해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별만 따라서 온 동방박사들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유태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신앙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자기들이 거룩하다, 나는 예수 믿고 있다,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드러내 주신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혀 복음을 기다릴 자격도 없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경배를 받으셨다라는 부분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헤롯이 이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온다라고 얘기하니까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몽땅 다 학살을 해버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먼저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하셨다가 다시 헤롯이 죽은 후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거기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땅에서 자란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12살에 성전에 들어간 얘기도 있고, 여기까지가 뭐 성전, 그 성장 과정에서 유아기부터 성장 과정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들입니다. 어쨌든 뭐 들으시면 대충 이해는 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준비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도를 하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는,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비둘기 같이 이렇게 임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도 공생애 사역을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건 우리도 우리의 열심으로는, 만약에 우리의 열심으로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공생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 그냥 살고 우리 욕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그저 사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갑니다. 누구에게 이끌렸죠? 성령에게 이끌렸습니다. 마귀에게 이끌린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끌렸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40일을 줄인 후에 사단의 3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다 아니면 안 하셨다?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멋지게 이 일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들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희들 배고프지?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시험을 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굶주리고 또 우리가 가난한 것들로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배부르고 또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시험이 되어서 끊임없이 먹는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니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는 안 됩니다. 위험하게 됩니다. 자, 둘째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거룩한 성전의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거죠. 거룩한 성전 가운데 있고 싶다. 그거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자, 뛰어내리라 라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때는 대단히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은사가 충만하거나 또는 말씀에 충만하거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 거룩한 교만에 이를 때 반드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자기 삶에 이용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넘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다만 경배해라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간구지 이용이 아닙니다. 간구를 해야지 이용해 먹으려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해지고 싶고 우리가 인정받고 싶고 이것을 위해서 사탄에게 경배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유명해지고 대단해지고 싶은 욕심들에 사람은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받았던 첫 번째 시험 역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다는 것 때문에 사람이 시험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멋지게 이겨내셨습니다.
결국 먹을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풍요를 위한 시험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룩한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적인 시험들이나 또는 천하만국을 경영하고 싶은 명예의 욕심들, 내가 드러나고 싶은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신앙을 하는 것 자체도 무의미하게 됩니다. 맨날 나는 내 몸 아픈 것만 쳐다보고 맨날 나 잘 될 것만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모든 시험을 마친 후에 공생애를 구체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장면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축제입니다. 축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사역이 이제 이어지는데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거듭남과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다.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요, 자기는 잘 몰라도 남들은 금방 눈치챕니다. 근데 자기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나는 뭐 이렇게 무슨 권사다 장로다 막 이렇게 얘기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누가 봐도 티가 확 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증명하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증명하시고 모두가 느끼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유대 지방에서 이제 전도하는 내용들도 나와 있고 세례 요한의 증거에 따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기는 낮아져야 한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금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마리아에서 여인을 한 명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처럼 그 좀 지저분한 과거를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나중에 마리아다 라고 얘기하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사마리아 땅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성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할 때는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예배를 드린다 그래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이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다 그래서 예배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또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구별되는 것과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예배라 그러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그냥 공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공적인 예배는 맞습니다. 왜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모였으니까. 의미를 아시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배라고 얘기하고 나가자마자 까맣게 잊고 사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가나로 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1년째는 그렇게 나타났고요. 3년 중 2년째에는 나사렛 땅에 가서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서 배척을 받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서 가르치시는데 여기서 가르치시는 주요 내용은 천국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천국은 구원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회개하면요. 고집 피우고 억지를 부린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빨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믿지 않죠. 그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것으로 고기잡이 기적들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가 지금 현재 나와 있죠.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갈릴리에 가서 또 전도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마태를 부르시고 6월달에 예루살렘을 또 방문하시고 베데스다 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럼 쭉 다 무슨 얘기? 몇 가지? 자, 제자를 부르시고 또 뭐 하셨다고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예수님이 하셨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쭉 읽어보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보시면 압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쭉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몇 가지,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천국 복음 전파. 그 다음에요. 또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 삼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1 양육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또 공부를 해서 각자가 1:1 양육 프로그램에 각자의 교사들로 삼아서 제자가 제자를 키우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목표를 삼고 그렇게 지금 현재 성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천국 복음 전파, 제자를 부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요 5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일들 중에서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일들 중에서는 그렇다. 자, 그 다음에요.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산상설교가 쭉 나오는데 이거는 뭐 특별히 더 자세히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거의 죽기 전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제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가서 그런 얘기를 해라. 이 말이죠. 다시 할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반대되는 그 도성을 심판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음을 위해서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자꾸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건 귀신의 대장 바알세부를 빙자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 사탄들은 자기 나라에서 스스로 싸우지 않고 귀신은 귀신 편을 드는 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신은 귀신 편을 드는 법이다. 그 다음에 쭉 이어져서 뭐라고 나오냐면 사심을 못 받는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다시요. 앞쪽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에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스스로 서지 못한다
라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독하는 말로 사람들이 우리를 모독하면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성령으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독할 때는 그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속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분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늘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죽음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것들을 예표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관계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 다음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세상 것을 탐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것을 탐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내 몸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는 것으로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잘 쓰고 싶어서 그런 욕심을 부리십니까? 결코 길지 않습니다. 쌓아놔봐야 내 것이 아닙니다. 자, 또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으로 너희가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구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고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더해지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쭉 다 얘기하는데 뭐 혼인잔치, 지혜로운 청지기, 열매 없는 무화과, 씨 뿌린 자,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누루, 감추인 포화, 값진 진주, 그물, 뭐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쭉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하고 있는데 왼수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끝까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나에게 돈을 좀 주시고 이번에 사업 잘 되게 주시고 맨날 이런 것들만 기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아시죠? 가다렛 지방에 가셔서 아시죠? 그 다음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온 부분까지가 제 2년차의 사역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 제 3년에는 고향에서 또 배척을 받습니다. 1년째 사역을 마치고 2년째 사역 시작할 때도 또 배척을 받으셨죠. 그죠? 3년째 사역 시작할 때도 또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내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병을 고치는 능력과 또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네, 그런 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3년 차에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차, 그게 마지막 때가 거의 다 돼서 세례 요한이 이제 죽긴 죽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논쟁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5,000명을 먹였던 그 5병이어의 기적도, 4,000명을 먹이는 7병이어의 기적도 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으로 그 고백에 대한 것에 대한 권위를 증명합니다. 또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구약에서 유명했던 그 선지자들을 만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셔서 순환을 예고합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 구체적으로 요나의 기적에 대한 것을 풀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그럼 천국에 가면 누가 클까? 누가 대장을 해먹을까? 라는 것을 계속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교회에서도요, 섬기는 자가 큰 자지, 11조 많이 내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바로 서셔서, 왜요? 부자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기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귀하게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신앙의 좋은 열매들로 최대한 낮아질 때 여러분이 섬기면서 받는 행복들을 결국 알게 되실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70인을 파송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런 말로 평안을 빌면 공짜는 없다. 그 튀어나간 그 평안은 누군가에게 가서 평안을 준다 라는 건데, 받을 자격이 있는 놈이 있으면 거기서 평안이 거기에 있을 거고, 없으면 튕겨나와서 나에게 와서 나를 평안하게 할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닥치는 대로 평안을 빌면 되겠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가늠한 여인이 있는데 그 가늠한 여인에게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그 삶에서 떠나라. 이런 말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쭉 다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날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주간이 되니까 결국 뭐 그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들도 사실 있고요. 38년 불구된 여인을 고치는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고창이 든 병자를 고치는 것도 있고, 잔치의 비유, 또 여러 가지 얘기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냐면 육신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 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목적이 있는 자는 내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었을 때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만큼 기뻐하시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죠. 근데 돌아온 탕자의 자세가 이렇습니다. 잘 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너무 당당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당당한 사람들은 보세요. 이제 돌아온 둘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쭉 지나가니까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는 말로 기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건 사실인데요. 우리가 물론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들을 너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아마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복음을 잘 모르니까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난 예수 믿어? 그러고 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다 돌아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볼 때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람은 무슨 말이냐? 내 새끼야. 어떻게 그렇게 네가 얘기할 수 있냐? 너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 아니냐? 라고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렇게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주간에 이제부터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증인이 되어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주간 날에 결국은 뭐 예수님이 성만 찬양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는 것도 있고 예수님의 고별사 중 한마디가 가장 중요한 것들 한마디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누구는 문선명이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누구죠? 뭐 어쨌든 각자가 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니 참 답답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유익이래요. 계시는 것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결국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더 이익이다 라는 걸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복음서들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다 라는 것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전체 생애는 우리 속에서 다시 드러나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대신 살으셨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분의 생명을 살아야 될 책임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귀 영화 안일 평안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내가 예수다 그럼 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약속을 따라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약함과 질고를 담당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 삼고 우리로 예수님의 삶을 다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성령을 보내시며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다가 심판하신 주님으로 권능의 손을 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아서 마음과 몸으로 구분해야 될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그 세력에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과 은사를 주시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따뜻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제자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